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찾아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대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여러분을 품어 또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창세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 드린 대로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태초에 in the beginning, 성경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보면 창조에서부터 새로운 창조, from creation to new creation, 이렇게 창조에서 창조로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어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그 창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창조에 담긴 목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의 삶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된 자로서 그 하루하루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귀한 은혜와 그 구원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먼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에 대한 얘기가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보다 먼저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먼저 우리의 구원에 선행돼서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는 4개의 사건과 4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창조. 하지만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창조 세계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죄의 결과가 뭐냐? 이 땅의 파괴인 홍수 사건이죠. 홍수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밀어줘서 우리를 벌하신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보십시오. 인간의 욕심과 이 땅에 대한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은 이 자연에 대한 파괴가 결국엔 이 땅의 지구 온난화와 결국엔 점점 이 땅이 물에 대해서 또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홍수 사건 왜 벌어졌는가? 네 번째는 바로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늘까지 쌓은 그 마천루를 세워서 바벨탑을 쌓은 사건들. 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게 벌써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도 똑같은 일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리를 떠나게 하셔서 부르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천하 만민을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가 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 요셉의 이야기 같지만 창세기 37장 2절을 보시면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하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 야곱의 이야기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이 12아들을 중심으로 이 4대에 걸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그 집안 안에서 정말 그들의 문화가 되고 유산이 되는지를 함께 나눔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자녀들도 그 복을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창조를 하나하나 보면 이 반복되는 것들이 보여요.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창조의 하루의 짜임새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개의 패턴이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창조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결과물이 나와요. 그 결과물이 보기에 좋았더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른 결과물은 그 결과물을 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it is good. 그리고 하루에 대한 시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라는 이런 시간적 진행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창조의 하루하루입니다. 그런데 이 하루가 시작되는 3절, 둘째 날은 6절, 셋째 날 9절, 넷째 날 14절, 20절, 24절 각각 보면요, 하루하루가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영어로 보시면 and God said. 함께 고백합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아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하시고요.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건 뭐냐? 우리의 삶의 상황이나 조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약속으로, 그리고 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땅이 어땠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요. 혼돈이라는 말이 뭐예요? 질서를 놓친 거예요. 공허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고 내 마음이 완전히 공허해서 허무해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서 빛이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들을, 은혜들을 맛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누구를 블레임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불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혼돈과 공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붙잡아내심으로 아버지께서 그 말씀에 따라 들리는 그 소리에 따라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전체가 다 불평할 때 뭐라고 하셔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하루를 어떻게 맞추셨어요? It is good. 창세기 1장 3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is good. It is good. 마지막 날은 It is very good. It is very good.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을 보면서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늘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신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땅에 이렇게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게 우리 눈에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플로리다의 하늘과 땅과 이 환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6월이 돼서 무더위가 몰려와서 지금 굉장히 무덥지근하지만 살아가는 아침에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하늘 보십시오. 구름조차도 변화무쌍하잖아요. 이 좋은 환경과 주신 이 자연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큰 복입니다. 많은 주요 도시들이 매연으로 여러 가지 스모그로 하늘조차 볼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 보시며 늘 주님의 창조의 꽃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저와 여러분이 만끽하고 누리시고 찬송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39편 1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이 잘 안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게 어찌 그리 놀라운지 안다는 겁니다.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그 기쁨을 이겨하지 못하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고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기자가 3장에서 고백하잖아요. 스바냐 선지자가 주께서 너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이 창조의 질서는 어떻게 돼요? 첫째, 둘째, 셋째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딱 손가락 한 번이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첫째 날 빛을, 그리고 넷째 날 해달별을, 둘째 날 궁창을, 그리고 다섯째 날에 그 궁창에 담기는 새와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물과 그 수면의 물과 육지와 바다를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바다와 육지에 사는 모든 이 동물들과 사람, 그래서 하나하나가 점진적으로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계획에 따라, 약속에 따라, 그 질서에 따라 움직이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을 무질서로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NO! 라고 얘기하시고, 질서의 하나님을 이루신 구원의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룩함의 자유를 우리가 회복하여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예레미야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려는 거예요. 소망을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당장 보기에는 재앙 같고 당장 보기에는 뭔가 우리한테 소화시킬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려움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하나님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치셨을 때 침대에 들어가서,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하루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삶. 그런데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날을 구별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엔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하다에서 왔거든요. 그것을 구별하여서 그날에 하나님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창조를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He finished.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God's word was finished.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쳐졌다라는 거예요. When He made the world, 하나님께서 자꾸 이 땅을 만드실 때,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마치셨다. 창조의 약속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날에 마치신 것이 안식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뭐셨어요? It is finished. 구원의 모든 일이 마쳐졌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작동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새롭게 하셨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붙잡고 계시구나, 그 약속을 꼭 붙잡으십시다.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안식을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이 우리에겐 구원의 날이고 예배의 날이죠. 근데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코로나 중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중보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아버지의 기도의 집이요, 함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전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바로 그 구원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어떤 그 명사 문장, 형이사학적인 명사 문장, 명사를 만드는 것을 어려워요. 왜? 동사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라는 말이 없어요. freedom. 대신 이 자유라는 말을 레위기 26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먼저 12절과 13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이지요. 13절, 그 구원이 뭐냐, 자유가 뭐냐,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종에서 자유인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바로 서서 걷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자유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과,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건강의 어려움과, 우리를 누르고 있는 관계의 어려움과, 우리를 누르고 있는 생각과 모든 상처의 어려움으로부터 빗장을 부수고 우리를 똑바로 서서 하늘 향해서 얼굴 두고 걷게 하시는 사건이, 그 하나님의 그 영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이 들립니까? 그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신상에 누워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그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구원은 뭐예요? 그 몸이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를 묶고 있던 것부터 우리가 이 영으로, 우리가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관계가 자유해져야 그 구원을 맛보고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지라 그 영이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창조하신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삶, 그것이 회복되는데 그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안식일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이 십계명 중에 담겨 있거든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둘이 살짝 다르고, 그래서 다른 부분을 한번 비교해서 읽을게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 계명이 어떻게 되는가 같이 읽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목적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창조를 마치시고 그날 쉬셨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가시면 그 구절이 살짝 다릅니다. 같이 읽을까요?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아멘.
주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그리고 구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더 이상 뭐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 자유인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자유를 가졌다고 하는 우리가 뭐에 묶여 있습니까? 비즈니스에 묶여 있고, 일에 묶여 있고, 우리의 취미생활에 묶여 있고,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놓치고 중독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던 모든 묶음으로부터 자유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 저와 여러분이 그 자유를, 구원을 만끽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안드로포스다. 이 안드로포스는 두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나라는, N이라는 말은 뭐냐면 위로. 그 다음에 프로포스는 페르소나에서 왔어요. 얼굴을 말해요, 얼굴. 그래서 얼굴을 하늘 향해서 들고 사는 게 사람이다. 사람은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짐승이 아니잖아요. 땅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사는 것이 사람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사람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날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 그날 일이 힘든 날이라도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자유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구원을 누리며 살잖아요. 그것을 매주일 구별하여 기도하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도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인도하여 내실 것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안에 그래서 그 새 창조를 누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창세기를 읽어나갑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삶을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는 같이 가지 않는 그런 삶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서 오해해서 마치 하나님이 저 멀리 어딘가에 있고 나랑은 별로 상관없는 그런 어떤 힘이요 어떤 존재처럼 느껴지지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다가오시며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세밀한 부분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돌아볼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사랑인 줄 모릅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어나갈 때 마치 5,000년 전, 6,000년 전 무슨 창조 아니면 진화 이런 과학에 대한 논리 이런 것에 휘둘려서 그 본질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 안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회복이 되며 그 구원을 만끽하고 누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은혜 안에 있는 인생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육체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와 위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창조의 사람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주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